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부터 14장까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네 가지의 일곱 뼈대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일곱 인, 그리고 일곱 천사에게 주어진 일곱 나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다 봤잖아요. 자,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흡사 재앙과 심판에 대한 그림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단순한 심판이 아니었다는 거. 왜냐? 3분의 1만 재앙이 임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항상 무슨 말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란 말이 있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즉,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그 재앙, 즉, 그 고난이 마지막 심판 뭐 이런 게 아니라 경고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제 본 12장부터가 일곱 표적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이 일곱 표적 이야기는 14장까지 나오고 있고, 이후에는 또 일곱 대접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제 12장에서 본, 그리고 오늘 14장까지 볼 내용이 뭘 말하고 있냐? 바로 그 재앙 뒤에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곱 표적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싸움은 단순한 인간의 문제가 아니다. 보이는 밖에 뒤에는 뭐가 있냐?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있는 거다. 어제 봤잖아요. 우리가 영이 막 용이 물을 막 쏟아내가지고 교회 공동체인 여자를 없애려고 막 혈안이 됐었는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 죽지 않으니까 지 혼자 막 화가 나가지고 아주 난리치고 막 그리고 하늘에서 전쟁까지 해서 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는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구? 바로 우리들을 공격하려고 아주 쌩 발악을 하고 있는 거 보셨죠? 자, 12장에서 첫 번째 표적으로 그 표적, 즉 여자와 아이 그리고 용이 나왔었고 이를 통해서 영적 전쟁이 왜 생기게 됐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자, 오늘 13장에서는 패배한 그 사탄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그쵸? 그 사탄이 그 사탄의 그 영적 싸움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요한이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대요.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뿔이 10개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7이래. 요놈 어제 본 그놈인데. 그쵸? 근데 그 뿔에 열 왕관이 있대요.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다 있더래요. 예? 열 왕관이면 이상하다. 어제 그 놈과는 좀 다른 놈인 것 같죠? 그쵸? 자, 그리고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대요. 그럼 즉 사탄이 이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줬으니까 이놈은 어제 본 우리 그 사탄 그 사탄의 바로 밑 부하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근데요, 여러분, 그 표범, 그리고 곰의 발, 사자의 입, 이거 어디서 좀 들은 얘기 같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런 동물 얘기들을 이게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곰과 같은 짐승 그리고 표범과 같은 것 나머지가 10뿔을 가진 짐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다니엘서에서 나온 짐승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제국들을 사실은 표현한 짐승들이었어요. 아수르, 바벨론, 메드, 페르시아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짐승은 다니엘의 그 네 짐승을 완전히 합쳐놓은 모습인 거예요. 한 짐승에 이 모든 짐승의 모습 다 있잖아요. 얼굴은 표본, 곰의 발, 사자의 입 이렇게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즉 다니엘이 본 모든 제국의 그 권력의 본질이 지금 하나로 완전히 응축된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머리가 일곱인 표범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쵸? 머리가 일곱인 표범의 얼굴을 하고 있고 발은 곰의 발, 입은 사자의 입을 한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되었대요. 근데 그 상처가 죽었던 그 머리가 그 상처가 나아서 원래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박! 이거는 완전 기적이다! 라고 하면서 막 온 세상이 그 짐승을 따르고 우와 대단합니다! 하면서 막 그 짐승을 경배하는데 그 짐승뿐 아니라 그 짐승의 윗대가 누구야? 용에게도 경배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모든 사람의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된 거야.
이게 뭡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용! 바로 사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마, 그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라고 6절에 써 있거든요. 자, 이건 욕을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신앙은 개인적인 취향일 뿐이다. 그러니 공적인 그 결정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거. 즉 뭡니까? 하나님을 삶의 기준에서 밀어내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 때문에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말. 이런 말 같은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현실에 방해되는 존재처럼 만드는 그렇게 비방하는 말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고 했잖아요. 아유,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 아유, 생각이 아주 올드하고 뒤처져가지고 아주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동성애가 왜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저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면서 저렇게 소수자를 학대하는 자들이라니까 뭐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자, 그러면서 뭐래요? 이 짐승은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데요. 여러분, 이 권세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사탄한테 받는 거예요. 이 짐승이 이 사탄한테 이 권세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탄은 이제는 하늘로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을 아주 다 작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누가 이 짐승에게 경배합니까?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자, 다시 읽을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즉 이 세상 질서의 삶의 기준을 둔 사람들,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 세상 질서가 다인 삶의 기준을 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안전, 생명, 성공 이런 것들이 최우선인 사람들. 그래서 힘 있는 쪽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믿는 자들은요.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이런 자들은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짐승에 의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 땅에서 죽는 것처럼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탄은 좋아할까요? 아니면 더 화가 나서 미쳐 날뛸까요? 예? 미쳐 날뛰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자, 이제 11절에서 세 번째 표적인 두 번째 짐승이 이 땅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다에서 나왔죠. 이번엔 땅에서 나와요. 자, 이 사탄, 여러분 사탄이 그 용 있죠? 그 용이 넘버 원이었어요. 자, 그 밑에 첫 번째 짐승, 표범의 얼굴, 곰의 발, 사자의 입을 한 이 짐승이 넘버 2입니다. 자, 이제 넘버 3가 나온 거예요. 예? 자,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는 어린 양 같이, 여러분 보세요.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대요. 이 무슨 말이야? 즉, 겉모습은 어린 양처럼 순해 보여.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어린 양 하면 누구예요? 어린 양 하면 우리는 그냥 100%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 둘째 짐승이 어린 양 같이, 즉 예수님처럼 보이고자 했던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들은 믿는 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파괴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을 말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신앙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도덕과 정의를 말하고요. 평화와 질서를 강조해요.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뭔가요? 진짜 어린 양 대신 가짜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 그게 목적인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용처럼 말을 한대잖아요. 예? 즉 거짓 교사들, 거짓 선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써있죠. 즉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나는 영적으로 권위 있다. 내 말이 진짜다. 내가 진짜 비밀 알려줄까? 막 이런 걸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로마서, 에베소서, 막 여러 교회들을 봤을 때 그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뭐 항상 그 분란은 뭐 때문에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막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게 다 누구 때문에 그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죠. 지금 말하잖아요. 지금 응? 어린 양같이 말을 해. 신앙을 얘기해요. 신앙을. 자, 그런데 어떻게 거짓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와, 무섭습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표적과 기사를 보이게 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미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었어요. 자, 12절을 보시면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넘버 2,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있고 여러 이적도 보이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여러분 미혹하면서 첫 번째 짐승인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고는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따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이 모든 자들, 즉 큰 자나 작은 자 또는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라고 적혀 있거든요. 우선 제가 여기까지 보면서 좀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 그 이단은요 그 모방을 다 해요. 그러니까 가짜 진짜를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아까 죽었다가 머리가 상했다가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그것도 부활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뭐 했어? 그 첫 번째 짐승이 이마의 표. 우리 하나님도 예수 저기 이마의 표를 우리 저기 믿는 자들한테 이제 이마에 인을 치게 했잖아요. 다 따라한다니까. 따라해. 그리고 또 뭐야? 지금 여기서 지금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인은 믿는 자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한 인이잖아요. 근데 얘네는 뭔 줄 아세요? 자, 보면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적혀 있죠. 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또 누가 떠올랐냐? 로마의 그 도미티누아스 황제가 생각났거든요. 아니, 이 짐승이 도미티누아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도미티아누스가 진짜 이렇게 했어요. 로마에서 진짜 이렇게 했어요.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요. 그리고 많은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제약을 굉장히 많이 줬죠. 그래서 직업도 못 갖게 했죠. 막 다 쫓겨났잖아요. 경제활동을 못하게, 사고 파는 것도 못하게 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막 핍박을 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 즉 사탄은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를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냥 무섭습니다. 예. 이거 무서운 게 아니고 얘네들이 하는 짓이 그냥 사람들이 어쩔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어서 18절에 문제의 그 666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666이 나와요. 17절 하단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수가 바로 666이래요.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도미티아누스 시절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자, 그러니 이 책에 있는 그대로 이제 로마의 박해에 이런 걸 쓰면 될까요? 안 쓸까요? 못 쓰는 거, 못 쓰는 거예요. 이 책에 로마의 박해가 이런 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상징입니다. 상징이고, 짐승이 나오고 막 이러는 게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암호화처럼 해놓은 거였던 거예요. 자, 그럼 이 666은 뭘 의미하냐?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한 수가 뭐죠? 완전한 수, 완전수. 예, 바로 7이잖아요. 7. 7이라는 숫자잖아요. 그럼 6은요? 완전수에서 하나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미완성 숫자인 거예요. 미완성 숫자.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모자란 존재, 모자란 거. 그리고 이 짐승의 수, 또 사람의 수라고 했죠. 이 당시에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문자에 숫자를 매기는 계산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의 네로 황제 이름이 이 히브리어로 바꿨을 때 숫자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666이라는 숫자를 본 순간 바로 뭘 떠오르게 되냐면 로마의 황제, 즉 바로 네로의 잔혹사,
기독교 박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 숫자를 보고 로마의 박해라는 걸 확 그냥 보자마자 알아채는 거예요. 보자마자. 그러니까 이 666이 무슨 바코드고 뭐 무서운 거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불완전한 숫자 또는 요한의 시절에는 이 로마의 박해, 지금도 이제 기독교 박해를 하는 여러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네로의 이름이 666이라고는 많이들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로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로마의 정부, 로마의 그 세력, 이 기독교를 배척하는 그 세력을 말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은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짐승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던 세상 한가운데서 자,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보여주는 그런 승리의 장면이거든요. 자, 여러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대요.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대요.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짐승이 장악한 것처럼 보여요. 13장까지는 완전히 사탄이 장악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어린 양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서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도 나고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검은 것 타는 것 같은 걸 본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고정 멤버들 있죠. 네 생물과 그리고 24 장로들 또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속량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단이 되게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이 말 때문에 이단들이 새 찬송가, 자기들만 아는 찬송가가 있대잖아요. 자기네만이 이 새 노래를 안다고 말하잖아요. 예?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가지고 다 끄집어서 자기네 걸 만드는 거죠. 자, 이 14만 4천 명은 누구냐 하면 4절에 보시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사람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 음행, 즉 우상 숭배의 비유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어서 세 명의 천사의 메시지가 나와요. 먼저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지금 이 세상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요? 13장에서 보시면 짐승에게 경배할 것을 강요했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집니까? 지금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지금 이 세상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대잖아요. 왜요? 이 13장에서 보면은 13장까지만 보면은 짐승이 막 경배를 하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복음의 영원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고 계신 거예요.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가 누구를 경배할지 다시 선택하라고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천사가 이제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합니다. 사실 짐승 체제 즉 사탄의 몰락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자, 이미 하늘에서 치른 전쟁에서는 완전 패배해서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났잖아요. 자, 근데 지금 땅에 내려와서 왕노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결말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로마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다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셋째 천사가 짐승과 그의 표를 따르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자, 누구한테 경고해요? 사탄, 짐승과 그의 표를 따르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각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고난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따라 결말은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세 명의 천사의 메시지가 끝났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천사는 아직 안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기회를 줍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했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막 이랬잖아요. 뭐 바벨론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했어요. 즉 이 당시에는 로마가 멸망할 거라는 말처럼 들렸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가 멸망할 거라는 것처럼 들었겠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모든 권력체제. 이런 권력체제는 무너진다라는 경고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짐승을 따른다면 그 선택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마지막 경고를 전한 거지 않습니까? 자, 14장의 그 마지막 부분인 14장 이하에서는 두 장면이 나와요. 자, 흰 구름이 있고요.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신데요. 자, 그분은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대요. 자, 그리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고쑥을 거두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에 구름 위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낫을 땅에 확 휘둘러가지고 땅에 곡식을 걷어들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즉 의인의 추수인 거죠. 자, 근데 17절에서는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그 예리한 낫을 가진 그 천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 예리한 낫으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포도송이는요. 어떤 열매 이런 게 아니라요. 멸망당할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제 성경책 설명란에 써 있더라고요. 자, 그 포도송이가 익었다라는 말은 그들의 제약이 극에 달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천사가 낫을 확 휘둘러서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 표현은 실제 막 수치를 막 계산한 그런 말이 아니라 심판이 부분적이거나 우연한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를 강렬한 상징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들인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부터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진짜 끊임없이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앞선 3명의 천사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충분한 기회를 주셨어요. 그쵸?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글은 요한의 시대에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적은 글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 아래서는 말할 수 없었던 진리를 상징으로 풀어낸 것이지 이 책이 무슨 공포를 주기 위한 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흔히들 막 뿔이 10개 달리고 머리가 7개 있고 표범의 얼굴에 고매발에 막 이런 게 막 써 있는 걸 보고 무서워 이게 뭐야 막 그런 거지. 당시 이 글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이게 뭔 말인지 싹 다 알아들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저 짐승 즉 사탄이 아주 난리를 치고 해도 이미 이거는 어떤 게임이죠? 이긴 게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졌고 자기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아주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쵸? 여러분이 선택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처럼 쭉 믿고 나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짐승의 표가 아닌 어린 양의 이름을 선택한 저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